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거나 내 입술에 나와서 어딘가 모르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는 분명하게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의 힘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 단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말로써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이 있으라 하셨고 땅이 있으라 하셨고 물이 있으라 하셨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과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과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 말의 파괴적인 힘,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자녀를 저주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좀 과하게 먹었습니다.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릅니다. 그러자 그 형과 그의 동생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2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주와 축복이 함께 있는 말이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막내인 야벳보다 못하게 되었고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은 파괴적인 힘을 갖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먼저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마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도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삶에도 영향을 주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반대가 되는 말, 축복입니다. 저주가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축복은 생명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의 삶을 올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을 지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축복이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의 힘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힘을 외부로부터
특별히 생명의 힘을 내게 가져오는 것, 부여받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그와 같은 힘이 와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에게 생명이 부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성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내 힘으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시간,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조금 전에 축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의 힘을 부여받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 특별히 생명의 힘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더 살리고 나의 생명을 더 올리는 그 힘이 바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생명이 제일 처음 탄생하게 된 것,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나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생명을 건져내 살리는 것인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나의 살아온 날들이 더하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죄의 힘과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 길과 힘에서 벗어나게 하고 되돌리려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외부에서 그 힘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생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것,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그 벽화에 자기가 나중에 낙원에 가서 하는 일을 들판에서 일하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왜 들판에서 일하는 것이 낙원에 가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라고 그렸는가, 표현했는가?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도 똑같이 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들판은 그냥 들판이 아닙니다. 그 들판은 신들이 사는 곳, 신들의 세계, 낙원의 세계이고 신들이 가꾸는 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신들의 정원에서, 그곳에서 자기도 같이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들의 정원,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래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과학으로 그리고 다른 기술들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영생과 낙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영생하는 것 이룰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낙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낙원을 만드신 존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천국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 일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4절부터 26절까지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일 앞에 이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3번 반복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3분이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고, 그리고 확실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숫자입니다. 축복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3번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확실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온전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으로 첫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축복,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이 축복의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이루지 못하는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더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내 생명을 날마다 올리고 살리는 그러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아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말은, 그 청년의 말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는 우리의 다른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내가 오늘 살면서 이와 같은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는 기도,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 내가 무언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이건 그러면 잘못된 기도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가령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내서 먹는 모습과 그리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때로 고민합니다.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까?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점심을 비빔밥을 먹든 김치찌개를 먹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동일할 겁니다.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은 비빔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김치찌개보다 비빔밥을 먹고 싶고 이게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은 또 우리의 삶의 때로는 상당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도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일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기 원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내게 생명의 힘을 더하기를 원하신다, 이 주님의 마음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치 앞도 모를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두렵고 내가 놀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힘이 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나의 생명의 힘을 올리고 더 하는 것이 되어지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비추신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햇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과 곧잘 비유되어집니다. 햇빛은 세상의 모든 일들, 특별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원입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빛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비추어 주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사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자격도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이 되어진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조건 없는 은혜, 골고루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두루두루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루두루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되고 또 실제로 아주 좋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루두루 좋을 때 우리 몸의 활력이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우리를 두루두루 좋게 만들어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부분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모든 축복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은혜를 선물처럼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두루두루 온전하게 평강케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을 알고 이 모든 축복을 취하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더 올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냐? 안식일 날 저녁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의 저녁, 안식일 저녁은 금요일 저녁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 저녁에 유대인들은 함께 식탁에 모여 앉습니다.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줍니다. 이 관습을, 축복에 대해서 연구한 크레이그 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통함의 근원이 바로 이 전통이다. 이 전통이 히브리어로 에레브 샤바트, 에레브는 저녁이라는 뜻이고 샤바트는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레브 샤바트라고 불립니다.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는 축복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한다.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아침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자녀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이걸 첫 번째 깨닫게 하고, 두 번째, 내게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계속 새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허투루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이 축복의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통함,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인생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은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그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을 이루려고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잘 되는 사람이야, 잘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축복의 말에 합당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지금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되는 쪽으로, 못 되는 쪽이 아니라 잘 되는 쪽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때, 축복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루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여라. 여기에서 이같이 축복하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이 제사장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오늘날로 확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처럼 만인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을 하며 기억할 것, 우리가 전하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된 이 복을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날마다 축복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일컫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신앙인은 불신자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성경을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읽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불신자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힘이 날마다 더해지길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날마다 축복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어 주므로 온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평화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말을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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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것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말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주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그 목금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과 장벽들은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우리의 선포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우시고 주의 말씀의 축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